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같이 밥 먹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자기한테 나누고 교회에서만 하냐고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뜬금없는 이상한 고백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성과도 넘치기 원합니다.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도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정말로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려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자유하십니까? 자유, 프리덤. 네, 자유하세요? 우리가 자유라는 그 표현이 되게 좀 방대한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자초한 일이죠. 내가 왜 그렇게 부모님의 속을 속여드렸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음이 보이잖아요. 저도 사실 찬영이와 하은이를 보면 아직까지 어린애로 보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저를 봤을 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어른인데 어른을 대해 안 해주니까 나름대로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지 마라. 잘못된 거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구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뭔가의 자유로운 해방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자유인지 방종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방종이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자유를 갈망하는 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휴가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우리 태국 여행지에 있잖아요. 여행지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고 또 한국에 있을 때 휴가를 계속 기다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일상에 대한 탈출인 것 같아요. 뭔가 정해진 그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움을 느끼고 그게 어찌 보면은 그 일상에서 주어지는 구속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탈출, 그러니까 자유에 반대는 탈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탈출하는 거잖아요. 탈출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여하튼 헷갈리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지만 우리의 몸은 자유롭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을 꿈꾼다거나 일탈을 꿈꾼다거나 이것도 어쩌면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심적인 자유를 표현할게요. 육적인 자유는 우리가 코로나로 한국을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어디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섬에 계신 분들은 섬을 떠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 섬에 주는 그 두려움, 섬 안에 있으면 뭔가 고립되어진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헤엄을 쳐서 집까지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무에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너무나 걱정을 한대요.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요 물이 배를 타고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집에 가면 물을 쌓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무이 섬에 정착하기보다 나와서 육지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아직 인서 얼마 안 남았죠. 네, 자기 본인 스스로 나 1년 더 있을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인선생 같은 경우도 이 군대라는 그 지역적인 그 특성상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에 내가 있을 때 마음대로 나가면 탈영이잖아요. 그 군인 경찰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감옥에는 마찬가지. 그런 건 이제 육체적인 자유가 이제 구속되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저 한 가지만 더, 이제 아까 우리가 심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몸 자유 한 가지만 더. 아내와 함께 태국 식당을 갔어요. 태국 식당 가면 우리 태국말로 주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주영이가 밥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주문한 거예요. 카우스와인. 뭐 우리 그렇게 카우스에 카우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흰쌀밥을 요청했는데 그 점원이 뭘 갖다 줬냐면은 그 닭고기를 계란으로 만든 국수를 갖다 준 거예요. 그 카우소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우소이. 그러니까 우리는 카우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카우소이를 듣고 계산이 죄송합니다. 계란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제 계란으로 만든 이제 닭 국물 만든 이제 국수를 갖다 준 거예요. 태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언어의 자유함이 좀 없지 않나요?
태국말을 한다고 하지만 가끔 이제 한국말처럼 자유롭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아까 심적이든 육적이든 뭐 언어든 이런 구속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실은 제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카오스어에서 그냥 게살국수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 계란국수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뭐 상관없어. 그냥 계란국수 먹지. 뭐 우리가 물론 한국을 갈 수 없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네트워크 시대에 줌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카카오 보이스톡을 통해서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얼굴을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힘든 일이었잖아요. 제가 기억하는데 옛날에 한국에 제가 일할 때 태국에 형님이 계셨는데 항상 한국에서 태국 들어올 때 그 드라마 CD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 너무 옛날 얘기인데 불과 20년도 채 안 된 일이에요. 그쵸? 2000년도 초반 중반까지는 비디오를 봤잖아요. 저는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인타운에 가면 비디오를 빌려주는 데가 있었고 PC방이 아직까지 있지만 그 PC방에서 진짜 하루 종일 그래서 그 드라마 한 편 다운받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뭐 저보다 더 오래 되신 분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는 그런 구속함 그리고 우리가 갇혀져 있다는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면 알아이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뭐 제가 인서쌤을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 있으면서도 군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좀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하튼 우리가 한국을 갈 수 없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구속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자유하다면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절에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마무리가 돼요. 36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듣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31절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실은 30절에 더 정확히 나와, 3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뭐 우리 그 음행한 여인이 이제 돌로 치라 했던 이렇게 글씨를 썼던 거, 그 사건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전에 시작해 보면 예수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자유를 설명하기 앞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는 그 자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31절, 32절을 좀 이어서 보면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읽어지면 더욱더 좀 이해가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볼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만 믿는다고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였어요. 45절에 보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날 믿지 않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심지어 59절에 가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자, 내가 믿는 사람의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따른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 그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참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찬양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예수가 누구길래 뭘 채워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와서 나를 만나주세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온전히, 순전히,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저희 우리 31절만 계속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향한 그리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끊을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내 말에,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저희 집은요, 뺏순송 탐 능가오능 타워 C SV 컨더 시티 탄원 탈람 사메전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들이 다 주소가 있죠. 이 정도는 다 태국말을 할 줄 아시죠? 네, 택시 타고 와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랩이 편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다 집이 있어요. 그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말씀 안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산다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는 사랑이 떠올라요. 여러분 어떤 게 물론 우리의 구원자 많은 거, 저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분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이 자기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이 말씀을 막 이렇게 뒤지고 보면 그게 사랑은 이미 이해가 될 수 없고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는 너희는 내 말에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여기까지만 자를게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또한 말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진리. 완전하신 실수가 없고 1.1에게까지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진리.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잠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현상을 돌아볼 때, 나의 상황을 볼 때에 부족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고 나약해 보여도 그래도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을 베키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아직 참 자유는 안 나왔어요. 자, 참 자유를 지금 첫 번째 예수를 위한 온전한 믿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때 참 제자가 되는 것, 참 제자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는 그 진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잠깐 볼게요. 에덴 동산에는 그 진리가 소멸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소멸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를 잠시 잊어버린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참 자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자유는 육적인 해방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해방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참 자유는 육적인 결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맞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안에 자유하고 내 마음이 풍요하고 내 안에 풍족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런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어떠한 어려움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몸과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지라도 나의 생각과 일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하면 그 형상과 그 상황들이 나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유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자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과 그 진리가 더욱더 커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서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데 그 진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네. 좀 빨리 달려온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이해하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된 우리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리를 깨달아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시나요? 전적으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다음 차선이 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참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건 전제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회복되어지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쳐주실래요?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쳐주시면 돼요. 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왜 실족하게 되나요?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태국 생활 초기에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실망감이 컸어요. 그런데 나름 선교사로 또한 제가 큰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교제함으로 같이 찬양함으로 제 믿음이 좀 성장하여서 이제는 주님 앞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실족하지 않아요.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도 저는 실족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마음이죠. 전에 같았으면 실족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고통 중에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이곳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믿음이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형제분들에게 함부로 위로하는 것은 힘든 얘기지만 가끔 그 위로가 정죄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떤 잘못이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조금 떨어졌음을 하나님의 교례는 저는 사인으로 봅니다. 시험은 그 정도의 시험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어있길 원하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 완전하시잖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실족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온전히 믿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실족하고 어찌 우리가 정죄하고 어찌 우리가 그분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36절에 소망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나의 능력이신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랑을 우선 회복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잖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안에는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먼저 고백합시다.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된 우리들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곳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완전하신 그분의 그 놀라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